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종들아 찬양하여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아멘. 오늘은 첫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십계명 공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제1은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우주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이 뿐 아니라 상사의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베푼다. 제3은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고 하지 않는다. 제3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라. 그러나 이른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의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을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제오는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제6은 살인하지 못한다. 제7은 간음하지 못한다. 제8은 도주하지 못한다. 제9는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제10은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 것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화답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자리에 앉으세요. 주의
오늘 날씨 참 좋죠. 가을날이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차 타고 오는데 그런 말 하더라고. 이야 가을이다 그러더라고요. 예, 참 좋은 날씨입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날씨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기쁜 마음으로, 소풍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때로는 혼자 걷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걸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님 많이 보셨나요? 예수님 많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깜빡 잊고 사신 분도 계실 것이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 고정시켜야 돼요. 다시 예수님을 향해야 돼요. 우리가 가는 길 위에서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도 그런 반복되는 삶 가운데서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 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또다시 바라볼 수 있게 나의 눈을, 나의 시선을 다시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세상으로 향했던 그 모든 마음, 눈 다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예배를 위하여 행여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한 후 계속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좋은 날, 이 좋은 계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전에 모아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 위에서 참 많은 순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아무도 없는 것처럼 슬퍼하며 외롭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께 고정되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께 찬양 드리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님께 향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세워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며 다시금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네.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평안 공존하는 모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길 위에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지만 참 많은 순간 우리 그것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로워할 때도 있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시선을 고정합니다.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또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경주를 다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라옵는 것은 그 길 위에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다시 일어나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선을 행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여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성도님들이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 지치고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서 방황할 때도 하나님 그 사랑 기억하여 다시 돌아오게 하시며 그 사랑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각 가정과 기업과 그 모든 것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계명을 따라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랑 그와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법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그 말씀 안에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길을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뤄내는 저희들 삶 될 수 있게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제주 라이트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동화마을 가운데 이 교회를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마을 가운데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이 사람들 가운데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며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저희들 아직 연약하고 하나님 아직 저희들이 손이 짧고 발이 짧아 하나님 주의 필요를 하는 사람들,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눈을 열어 그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알았을 때에 아버지 가서 주님의 손으로 도울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 틈타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수많은 교회와 아버지 수많은 믿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온 세상 가운데서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많은 지도자들 위해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강들 가운데서 아버지여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어 하나님 지혜롭게 이 모든 시간들을 잘 헤쳐나가는 우리 대한민국 또한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월비에서 멀리서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온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위해 복을 더하여 주시어 오는 길 가는 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뿌리는 모든 씨앗들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한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저희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또 전한 자의 입술을 열어주시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귀중한 노배 앞에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잘 사셨습니까? 예, 대답이 시원찮아요. 우리 크게 잘 살았든 못 살았든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살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잘 사셨습니까? 예,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때문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이런저런 모습이 있겠지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사울이요, 여전히 살기 등등 해가지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마스쿠스까지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여기 이제 길거리 걸어다니면 누가 쫓아와서 도를 아십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 도를 믿는 사람들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아보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마에다가 그리스도인 하고 이렇게 찍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이 제주도에 있는 차들처럼 뒤에다가 빨간 딱지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울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녔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이면 다 붙잡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처럼 보이면 붙잡아가지고 예수 믿어?
안 믿어? 그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도를 믿는 사람들을 갖다 얘기할 때 in the way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way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way라는 것이 대문자가 돼서요, 하나의 어떤 생활 방식,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들이 따르는 체계로 이미 발전을 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을 부를 때 쓰는 말이요, 그 도를 따르는 자들,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아마 당시 성도들이 따르던 어떤 특정한 삶의 모습들이 이미 그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유명한 종교 역사학자인 하르낙이라는 사람은요, 초대교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고 약한 자와 병든 자, 장애인들을 도와주고 간호해 주었으며 옥에 갇힌 자와 탄광촌의 고달픈 이들을 돌보고 가난한 이들을 돕고 죽은 자를 매장해 주었고 노예들을 보살폈고 재난을 당한 이들을 돌보고 여행자들을 선대했다고 기록한다. 다시 말해서요, 그때 당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미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선행과 봉사.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 어디에서나 사랑과 자비를 행했고 선행과 봉사를 행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삶의 모습을 보면 표시가 나는 거예요. 사랑과 자비를 행하고 선행과 봉사를 하던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만 사랑과 자비를 행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만 착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도 착하고 선하게 사시는 분들, 봉사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다고 바울이 잡아야 되나요? 아닐 것이었습니다. 사실요,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8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4절 같이 있습니다. 4절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였다. 아멘. 우리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8장 25절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뒤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 사람의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흩어진 그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뭘 하고 다녔다고요?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를 갖다가 다니는 곳마다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거 외치려고 예루살렘에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요, 바울이 그들을 잡는 건 쉽습니다. 다니면서 아무나 붙잡고 여기서 혹시 예수 이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기 저 사람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이름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들은요, 그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있었음을, 그 사랑과 자비와 선행과 봉사를 했음을,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했음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서 그 도를 따르는 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믿습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르고,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며 그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이 오늘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이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건가요? 하지만 여러분, 그 도를 따라 그 길에서 사는 것이요, 쉬울까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재밌을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 특별한 삶도 아닌 것 같아요. 2013년도에 베트남에서요, 큰 마음을 품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한 9년 가까이 되는 해외 생활을 접고
들어올 때 마음은요, 지금 한국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시켜주시겠지, 내가 가서 큰 일을 행하리라, 그런 마음을 품고 제주도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던 건요, 새벽에 우유 배달하고 낮에는 나가고 학원 가서 애들하고 싸우고 애들 가르치고, 그게 2년 동안 반복됐어요. 지금도요, 제가요 이렇게 생활 습관 가운데 하나 습관이 있는데, 제가 꼭 1시쯤 되면은 잠깐 자요. 그런데 딱 10분 자요. 그 알람 딱 10분 맞춰놓고 딱 누웠다가 한 5분 정도 지나면 자요. 그리고 알람 딱 땡 하면은, 잠이 들락말락 하면은 딱 깨요. 딱 10분.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가 깨끗해지거든요. 그런데 제가 머리만 붙이면 잘 수 있는 능력이요, 사실은 2014년부터 15년까지 그 2년 동안 생겼어요. 피곤하니까 아무 데나 앉으면 자는 거예요. 그렇게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2015년도에 학원을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2년 동안 또 여기서 애들하고 싸웠어요. 맨날 애들하고 사탕 때문에 싸우고, 딸기 사탕 주세요, 주는 대로 먹어. 그리고 2년 후에 2017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제 비로소 하나님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는구나.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시겠지.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아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겠지. 하지만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반복되는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주일 아침에 또 기쁘게 아침을 맞이하고, 같이 함께 식사를 하고, 현관에 모여서 같이 기도를 하고 예배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고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 아이들과 함께 영어를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토요일이 되면 또 주일 준비하고, 별다를 것 없는 삶이 그렇게 반복돼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는 뭘까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2001년도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리고 나서 학교 도서관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로마서 11장에 있는 창 감람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바로 나라는 사실 앞에서요, 몇 날 며칠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살아갔던 기억이 저에겐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던지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만 했던 그 기억이에요. 비록 지금은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갖고 그때의 감격과 그 모든 감동을요, 사실 다 온전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걸 기억하지 못해도 그 길밖에 없다는 것, 그것은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의 충격이 너무나 커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나쁜 것이지 예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나를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그 길 위에서 계속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날마다 나에게 주어진다, 안 주어진다? 주어진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쓰러질 만할 때마다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저에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힘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냥 아무것도 생각 없이 살아가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는 는 말씀으로 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을 통하여 그 길 위에 있다는 것이 맞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 주시더라는 겁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2019년도에요. 학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한 8박 9일 정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을 저녁을 운전을 하면서 돌아다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공부하던 지역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의 한 집사님 댁에서요, 머무를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요, 정말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보살핌과 그런 정성으로 섬김을 받았어요. 정말이지,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너무 편안한 모든 것을 다 해주실 뿐만 아니라 저녁에는요 아주 귀한 걸 갖다 주시면서 드시라고 갖다 주시기도 하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그 위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잠자리 누워서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대우해 주십니까? 그렇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교회로 가기 위해서 랄리에 있는 540번 도로를 타고 혼자서 운전을 해가고 있는데 제가 사실 미국에 갔던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길에서 혼자 운전하고 싶어서였거든요. 운전하면서 다시 기도하고 다시 찬양하고 다시 말씀 듣고 싶어서였거든요. 그 540번 도로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전날 귀에서 어른거리던 그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그 찬양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냥 한 구절 어디선가 들은 한 구절 때문에 그 구절이 기억나서 찾아봤던 찬양인데 가사가 그렇더라고요.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찬양이에요. 귀하고 아름다운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마음을 너에게 준다.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사랑아 나의 모든 정성을 너에게 준다.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어떤 이가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는 언제나 너를 선택한다. 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해도 나는 너를 선택한다. 아멘. 한 25분 정도 운전하며 가면서요. 그 차 안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나를 위로하려고 이렇게 보내셨구나. 나를 위로하려고 이 먼 땅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 위로를 받으면서 그 길을 운전해 가는데요. 그 이전에 힘들었던 그 모든 것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얼마나 어려웠고 얼마나 외로웠고 그런 거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내가 살아가는 삶이 좋고 싫고 그런 것도 기억 안 나요. 나한테 싫은 말 했던 사람들도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냥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 갈게요. 감사합니다. 계속 갈게요. 그 길 위에서. 그게 입에서 나오는 유일한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순간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면서 계속 그 길에서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야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예수님이 내 예수님만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예수님이시고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순간순간 부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이 길 위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도를 따르며 우린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외로워도 아니 어찌 보면 특별할 것 하나 없는 삶 가운데서 참 어리고 연약한 우리를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그 손에 우리를 맡기고 그렇게 터벅터벅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역시요.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루하루 예루살렘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내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기록된 것이 이 사도행전이고 그때 사람들이라고요. 이미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사도행전 그때 처한 상황은 AD 62년에서 63년 64년 그때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AD 64년에 큰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요. 네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이미 그 이전부터 박해는 시작됐어요. 그게 달하는 게 AD 64년쯤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아마 어딘가에서 숨어서 어딘가에서 덜덜 떨면서 두려운 가운데서 이 성경을 갖다가 같이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이 누가가 쓴 이 사도행전을 사람들이 모여서 읽고 있는데 그 글의 중간에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묻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그들은 그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적은 있나?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아닌데, 사울이 핍박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길을 따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사울 보고 네가 나를 핍박한다고 하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자신처럼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르고 있던 그 길 위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들은 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차마 그 이름을 부인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던 우리들을 사울이 따라다니며 핍박했는데, 지금은 네로가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마 놀랐을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그리고 감격했을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펑펑 울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이라고 해. 예수님이래,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고 있는 핍박을 기억하신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다 보고 계신대.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자기 자신처럼 여기신대. 힘들고 어려워도 때론 외롭고 지쳐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못해요. 오늘도 애써 하루하루 그 길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이래. 여전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아서요, 여러분. 아직도 말씀보단 나의 욕심을 따라 살고 그런 것이 더 쉬워서 날마다 넘어지는 삶인데, 그래도 애써 고향 떠나서 먼 곳에서 그 이름 하나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랑 기억하고 그 사랑 전하려고 웃기 싫어도 웃고 화가 나도 참고 손해봐도 그냥 잊고 그렇게 그 길 위에서 하루하루 애쓰고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이 네가 나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성경을 처음 읽었던 그 성도님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을 때에 감격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알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당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시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요,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게 좋대요. 오늘날 자녀들을 참 많이 안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이 들면 누가 안 안아줘요. 자녀들을 어렸을 때 많이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기 손으로 자기를 좀 안아주세요. 그러면서요, 쓰다듬어 주세요. 쓰다듬어 주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대. 네가 꼭 예수님 같대.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다 보고 계신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영상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한테는요, 정말 잊지 못할 장면이 두 장면이 있습니다. 세 장면이구나. 하나는요, 저는 참 어떤 학생 하나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그런데 제가 보면은 참 많은 순간들 영화를 통해서 많이 음성을 들었던 것 같아요. 기억나는 몇 가지 장면이 인생은 아름다워의 장면, 그리고 또 레미제라블, 거기에 마지막 장면, 그 장발장이 하나님께 가면서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는 장면. 외국 영화에 레미제라블이 있다면 저는 우리나라 영화 가운데 국제시장을 뽑습니다.
국제시장을 보면서 펑펑 울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왜냐면은요, 그 장면에서요, 꼭 내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은 저래야지 라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 장면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는 장면이 있는데요, 그때 국제시장의 주인공이요, 참 억척스럽게 살아요. 자녀들이 다 가게 팔자고, 아니 이제 시대도 바뀌고 언제까지 국제시장에서 이렇게 살 거냐고, 좀 새롭게 살고 재밌게도 살고 멋있게도 살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즐기면서 살자고. 그런데 끝까지 그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 가게를 지키며 끝까지 거기서 그 삶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가족이 화목하게 다 된 이후에 장면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장면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울지 말라고, 독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시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 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나도 네가 영 보고 싶었다. 저 주인공은요, 평생을 혼자서 애쓰며 살았습니다. 우리랑 다른 게 있다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서 애쓰면서 그 약속을 지키려고, 그 아버지 말씀처럼 잘 살려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키려고 그 아버지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우리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위로하시며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장면이 마지막에 여러분들의 장면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가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 저 잘 살았지요? 하지만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잘했다, 참 많이 보고 싶었다, 그때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예수님 이름을 믿는 그 길에서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싶은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여러분들을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 도를 따라서 그 길 위에서 사랑을 행하고 또 그 이름을 전하며 살았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신대요. 하나님 자신처럼 여기신대요.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그 길 위에 있게 해주세요. 그 도를 따르게 해주세요. 날마다 그 말씀 따라서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봉사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런 저희들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위로하시며 하나님 주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그 길 위에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말씀 위에서 그 길 위에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다 살아내어 마지막 날 주님께 다가가 하나님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참 보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은혜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 말씀 따라 이 한 주간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죽는 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가는 것을 말렸을 때에 이 사람들은 어찌하여 나를 말려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하시며 하나님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 내 십자가 내 목숨까지도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고 고백하였던 그 바울처럼 하나님 그 이름을 위하여 이 길 위에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버지 또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들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났어요. 찬양하실 텐데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을 갖다 허락하셨어요.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제 처음 들었던 찬양인데 이 찬양이 딱 하나님 주신 말씀이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은 길에서 다른 계절을 만나고 기쁨 슬픔 반복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같은 길 위에 나의 계절을 아시고 근심 수확만 공존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를 살피
주님 곁에 있네.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몸과 마음 사그라져도 주는 나의 영원한 반석. 몸과 마음 시들어가도 나는 주를 놓지 않으리.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하늘에 닿아도 주님밖에 없고 땅 위에 놓여도 주님밖에 없네. 인생을 걸을 때 주를 따라가고 내 삶이 다할 때 주님 곁에 있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그 길 위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살기로 소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제주 라이트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